자, 그러면 오늘 2023년 4월 23일 주일 예배 깨어있으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제가 설교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도 예배 드리면서 이제 뭐 그 사도행전 보시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다 죄와 회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회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피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또 그냥 모였으니까 그냥 서로 이렇게 좀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얘기들을 좀 하고 나면 기분도 좋잖아요. 갈 때도 마음이 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와 메시지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사실 때때로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지나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도적으로 그런 설교를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성경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이제 왜냐하면 회개라는 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고 꺾어야 되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은 이 열천이의 비유도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 뭐 이제 시험으로 제가 비유를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습 문제를 제시를 하는데 아주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만 계속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좋죠. 그날 시험 봤는데 90점, 100점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고 했는데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문제만 냈는데 진짜로 수능날 딱 가서 시험 문제를 봤더니 완전히 이 격차가 너무나 큰 거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당황을 하실 거예요. 이 구원과 성경의 복음의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무겁고 어떻게 보면 강렬하고 진지한데 우리는 그냥 100점, 90점 맞는 이야기들만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하고 성도에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그리고 말씀을 정말로 깊이 묵상해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여러분들이 왜 자꾸 뭐 날씨도 좋고 4월도 됐는데 뭘 회개하고 깨어있으라 그러고 이제 좀 다른 얘기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게 여러분들을 살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심판대에서 만났을 때 이게 진짜 예수님 말씀이 맞았구나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감사해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그런 메시지들이 별로 달갑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저희가 이어나갈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좀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설교 내용이 좀 있고 저도 신경 써서 좀 더 준비를 했는데 한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집중해서 내 인생에서 참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신다면 지루하시지 않고 또 잘 이렇게 은혜롭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13절 저희가 다 읽지 않고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을 조금 잘라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혼인잔치의 비유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었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시간을 드렸어요. 이 비유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렸는데 혹시 고민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다 고민해 보셨던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혹시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하세요. 그런데 10명의 처녀들이 이제 신랑을 맞이할 기다리고 있는데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 당시의 결혼법상에서는 이제 신랑이 처녀를 데리러 집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그 아내를 데리러, 신부를 데리러 집으로 오는데, 그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한 10명 정도가 그 신랑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신랑이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등불을 들고서 10명이 이렇게 기다렸는데 5명의 여인의 등불은 꺼져 있고 5명의 여인의 등불은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등불이 켜져 있는 여인들을 데리고 혼인잔치에 가고 등불이 꺼져 있는 여인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오게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 있었던 여인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기름이 없었던 여인들은 미련한 처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인들은요, 혼인잔치에 그 신랑 대신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고 심지어는요, 신랑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봤는데 혹시 이 내용들이 좀 난해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명쾌한 해답을 얻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위한 비유라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래요. 천국에 대한 비유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에서의 비유 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이 좀 지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비유들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나타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의 조건으로 기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랑이요, 오로지 기름을 가진 자들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을 보면은 어땠죠? 기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다 기다리다가 신랑이 올 거를 기다리는데 밤이 늦어도 안 오니까 다 졸다가 결국은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졸고 자는 거를 신랑이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신랑이 판단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요, 이 본문의 비유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슬기로운 처녀가 구원을 받는데 이 여인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미련한 처녀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신랑이 오는 타이밍을 놓쳐서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10명 다 신랑을 애타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준비성을 철저히 했던, 조금 더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켤 수가 있었는데, 기름을 많이 못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은 불을 못 킨 거잖아요. 결국 신랑이 왔을 때. 그러면 준비성을 철저히 한 여성들은 구원을 받는 거고, 준비성이 별로 안 된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건가? 그럼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인터넷 통해서 설교를 보다가 한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이 말세와 다르지 않는데 성도들 모습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도 들으신 것처럼 자동차 연료의 경고등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차에 기름이 다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제 자기가 지갑을 놓고 왔는데, 그러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차가 움직이는데 연료를 쓸 수 있도록
에어컨도 끄고 뭐 라디오도 끄고 최대한 짐을 적게 싣고 더 효율적으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예화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위기 순간을 당하게 되면, 혹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고가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은 다 포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해야 될 일에 그 일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도대체 기름으로 구원을 결정하는 이 비유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난감하다는 거예요. 이런 양상의 메시지는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들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상기시켜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보시면요, 이 메시지를 한번 다시 조금 잘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본문에서도 주님은요, 일평생 주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한 신앙인들에게 어떤 행위도 인정을 안 해주십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모른다고 하세요. 또 여기처럼. 그리고 더욱 기가 찰 노릇은요, 그들의 모든 행함에 대해서 정말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다고 자부한 그 선지자 노릇, 귀신 쫓음, 권능에 대해서 불법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죠. 여러분들 만일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최선을 다했는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너를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때 가서 누구를 원망하고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요,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나는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한테 이런 소리를 듣는 자들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더욱 답답한 일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고 계시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뭐 시원하게 내가 왜 너를 모른다고 하고 너가 불법을 행했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세요. 너는 이게 문제였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고 이런 얘기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들이 주님께 외면을 받고 심지어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유가 아버지의 뜻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뜻을 무시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절과 관련된 제가 주석을 한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자기들의 육체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이용하여 그러한다. 이런 주석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이 정도는 예측을 하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견해가 우리에게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마지막 때 심판 때 주님께서 모른다, 너는 불법을 행했다라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용한다. 여러분, 이용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사전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요, 필요에 따라서 이롭게 쓴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 및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심판받는 이유는 주님을 수단과 도구로 이용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게끔 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들이 예수님께 떳떳하게 자신을 변호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라고 하는 걸 봐서는 악의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주 낱낱이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돋보이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얻고 싶었고 또 훌륭한 사람이라는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내면에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탐심 있잖아요. 욕심을 성취하는데 예수까지 이용하고 싶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열처녀의 비유와 같은 그 계속 당황스러운 성경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게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인데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도요, 바울이 뭐라 그러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덕목을 나열을 해요. 근데 그걸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종이 조각,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순순히 이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예언을 하고요, 산을 옮기는 기적을 행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갖고 구제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대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이 구절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거든요. 설교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 과연 동의가 되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하는 사람한테 사랑이 없다고 비아냥거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사랑이 없어도요, 충분히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이런 사랑이 충만해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명확하게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말씀은 평생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행동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사랑이 없어. 그래서 그 모든 행위는 인정받을 수 없어 라고 심판받아야 된다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도 열심히 평생을 신앙생활을 다 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 딱 보고 난 너 몰라. 나는 네가 한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건 다 불법이었어라고 말씀 듣는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이고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큰둥하시면 크게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하나는 성도의 구원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믿지 못하거나, 두 번째, 아니면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고 너무나 확실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그거는 구원을 결정하는 사람과 구원을 받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결정하는 주님이 중요시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구원을 원하는 성도들이 잘 모르거나 지나쳐서 헛발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열심히 달렸는데 그만 삼천포로 빠져버린 거죠. 운전해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차에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이거 키면 이제 길까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안내를 해주잖아요. 예전에 제가 면허 따고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면허 따고 얼마 안 돼서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지방의 그 한적한 수련원에 이제 강사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수련원 장소가 산속 깊은 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는 저는 다른 곳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러 갔는데 큰맘 먹고 이제 막 벌벌 떨면서 초보 운전인데 이제 차를 끌고 산속으로 갔습니다. 길은 잘 모르지만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철석같이 믿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잘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시 숙소로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제 늦은 밤에 이제 지방의 도로를 막 가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오던 길이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뭔가 다른 길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산을 들어가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차가. 그 길이 이제 조금 있는 길로. 그래서 그냥 쫓아갔는데 나중에 이렇게 산 중간 정도 되는데 어떤 집이 한 채가 나오는 거예요, 밤 늦은 시간에.
그러니까 갑자기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웠는데 갑자기 인기청이 들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거기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놀래갖고, 근데 그분도 놀라셨을 거예요. 밤에 누가 왔나. 다행히 이제 인사드리면서 이래서 잘못 온 것 같다 했더니 길을 다시 안내해 주셔서 차를 돌리고 이제 갔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굉장히 열심히 간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만 믿고. 믿을 게 내비게이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실수할 일들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내비게이션에 설정된 주소를 여러분 이탈해서 차가 달리면 어떡하죠?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계속 이 얘기가 계속 나오죠. 다시 그 원래의 길대로 갈 때까지. 끝까지 얘기해 줍니다. 기계니까. 어쩌면요, 성실히 차를 운전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믿고 달리는 그 내비게이션이 정확한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되게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예, 정말 열심히. 정말 모든 걸 바쳐요. 그래서 그냥 다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제때 그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내비게이션은 헛걸음을 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심판의 순간, 그러니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구절들을 이제 또 하나 살펴보면요. 사무엘상을 보면 여러분 이제 예전에 사무엘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있었죠. 왕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사람들이 원해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버린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번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요, 사울에게 이제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왕으로서, 장군으로서. 그런데 이제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전쟁할 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 사실 아이에서 비롯해서 모든 사람과 그리고 짐승까지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이때 사울이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본문처럼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의 모든 걸 다 멸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의 눈에 봤을 때 뭔가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은 재물이라고 여겨진 양과 소를 남겨버린 거예요. 죽이지 않은 거예요. 물론 사울의 의도는 자신이 양과 소를 취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가지려고 한 건 아닌데, 이 빼어난 재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거라고 여기고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실수 때문에요,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취했던 이 실수 때문에 사울이 버림을 받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납득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앞에서 나눈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또 마지막 때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다는 얘기라든지요. 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든지 또 오늘 이 아무리 위대한 헌신과 희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다 버림받는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도요, 하나님께 정말 좋은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소와 양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버림받는 근거가 됐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사울이 실토를 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인데 현대어 성경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자기 죄를 시인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당신의 지시를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군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실토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이야 여론을 살피느라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정말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이 제사를 너무나 귀하게 드리고 싶어서 소와 양을 준비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말씀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고 거기에 쫓아간 거예요.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의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사랑과 순종이 아니라요 사람에 대한 눈치와 지지 혹은 이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왕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사울의 본심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련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빙자해서요.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듯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라고 신앙인으로 비춰지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버리십니다. 아마도 사울이 이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을 걸 아셨나 봐요. 나아가서 더 큰 문제는요, 그게 왜 잘못된 건지 회개할 마음도 없었어요, 사울 왕한테.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다윗을 괴롭힙니까?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못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과는 무관한 왕, 사울은 제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인기와 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시도 때문에 하나님과 결별을 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한번 다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만큼은 더욱더 진지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신학의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자 예수님을 찾죠. 그리고 귀신이 들리면 또 예수님을 찾아요. 해방받고 싶어서. 기타 등등의 수많은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죠? 목적이 해결이 되면 그걸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려고 예수님을 찾고요.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떤 이들은 외로워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요 질병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이 나약함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한센병에 걸렸던 당시에 한센병에 걸렸던 10명의 사람을 치유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어떻죠? 그 10명 중에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나온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되묻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뭘까요? 이미 자신들이 원했던 걸 얻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예수님을 찾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큰 효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뭐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찾잖아요. 근데 감기에 나았어요. 그럼 이제 그 약이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또 감기에 걸리면 이제 그때서야 우리가 약을 찾게 되겠죠. 모든 병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플 땐 그 약이 필요한데 낫게 되면 이제 그 약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의 효용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쉬울 때는 예수님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게 되면, 아니면 그닥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예수를 찾아야 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거 다 얻었어요. 혹은 예수님을 믿어봤자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인생에는 항상 수많은 난관과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안타까운 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 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내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합니다라고 해서 그걸로 예수님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래요. 그럴듯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사울 왕이나 분명 신랑을 기다렸던 5 처녀 모두가 좋은 결과를 다 맞이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모른다고 냉정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비춰봐서요, 예수님의 눈에는 어쩌면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을 이용의 대상, 즉 이익의 대상으로 여겼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마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니 예수님을 이용할 거면 내가 뭐하러 교회를 나와? 뭐하러 내가 내 돈을 들이고 헌금을 하고 와서 뭐 봉사를 하고 이 시간 이거 여기 역 지나오면 등산 가려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이 시간에 거기 가 있거나 영화를 보거나 놀러 가지 왜 내가 예수님을 이용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그거 받아주는 거 아니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내가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문제가 있건 없건 이렇게 예배도 안 빠지고 오랜 기간 신앙생활도 성실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이용할 목적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는 갈 거야. 지옥은 피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요, 여인 모두가 다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기름이 다 떨어진지도 모르고 이렇게라도 기다리고 버티면 결국 신랑이 와서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말을 하시거든요. 그건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끝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걸 이미 다 보신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에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인터넷 설교를 하면서 나름 이게 온라인 시대를 위한 최선의 선교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전도의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나름 열심히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잖아요. 근데요, 또 다른 제 모습은 설교의 조회수를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설교를 올려놓고 조회수가 얼마가 나오지? 추천을 몇 명이나 하지? 이걸 제가 수시로 체크를 해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의 그 노력에 비해서 기대에 못 미치면은 안타까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문합니다. 그런 제 생각이 제가 오로지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가? 라는 정말 안타까움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제 스스로 자문을 하기도 해요. 어쩌면 제 마음 한켠에도 이렇게 인터넷 설교가 많이 알려져 갖고 교회가 좀 부흥이 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설교를 한다는 평판을 듣고 싶은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나한테는 전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교회를 부흥을 꿈꾸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로 이 영혼이 한 명이라도 여기 와서 구원받기를 너무나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흥을 꿈꾸십니까? 난 너무 하나님이 좋아. 이 하나님을 꼭 누군가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어가는 영혼이니까 여기 와서 꼭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부흥을 꿈꾸십니까? 아니면 교회 개척한 지가 이제 시간이 얼마 됐는데 이제 좀 사람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인과유대 사고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닐까? 전혀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때때로의 인간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전적이기까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밑받침에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암보다는,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갈망보다는요, 우리 자신과 직결된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효용 가치로서 신앙을 이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내비게이션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요즘 이제 핸드폰은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냥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지만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따로 써요. 그게 편해갖고. 근데 이거 문제가 뭐냐면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이거 주기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도로 사정이 바뀌었는데 내비게이션은 그대로 나온단 말이죠. 옛날 도로가. 그래서 작년인가 이제 이사 가신 분이 이제 새로운 건물, 그쪽에 마을이 없었는데 이제 새로운 건물들 짓고 해서 거길 찾아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핸드폰을 켜고서 찾아갔는데, 내비게이션만 마냥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릴 적, 혹시 여러분들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3학년 때, 예를 들면 3학년 때, 4학년 형들이 교실로 이렇게 와요. 오면은 아무래도 애들이 이렇게 긴장을 하잖아요. 선배들이 오면은. 또래들만 있는 교실에 한두 살 위에 형들이 오면 괜히 주눅이 드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직 4학년인데요. 2학년, 3학년들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으스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 껴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졸업을 하려면 6학년까지 다 맞춰야 되는데 4학년이면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 앞에서만 계속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의시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보다 어린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면서 대장 노릇하려고 하고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졸업 이후의 삶에 대해서 훈수를 두면서 세상이 어떻고 저렇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실에 나와서 자기가 처한 4학년 교실을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배워야 될 걸 다 배우고 5학년을 거치고 6학년을 거쳐서 졸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걸로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진지하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만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일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가르치지 않고 맨날 100점, 90점만 맞추는 그런 문제들만 여러분들에게 낸다면 그 순간에는 자신감이 붙고 기분이 좋고 나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겠지만 수능을 보는 그날 여러분들은 완전히 까무러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좀 어렵더라도 예수님의 기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열처녀에 비유해서 미련한 자에게 기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이나 미련한 자들이나 모두 다 기름은 갖고 있었어요. 한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8절 9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분명 성경은요, 미련한 자들의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의 부족으로 등불이 꺼져갔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뭐죠? 처녀들이 기다렸던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즉 뭐죠? 신랑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졸고 잘 수도 있습니다. 힘들면 기다리다 지쳐서 졸고 잘 수 있는데 그걸 신랑이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신랑이 나타났을 때 자기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느냐가 신랑한테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이 필요했고 그 등불을 켜기 위한 기름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단지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은 안 자고 안 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성실한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은 착한 행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뭐죠? 예수를 알아봐야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등불을 사람의 눈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의 산상수훈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요새 눈 안 좋으신 분들 많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눈이 온몸의 등불이래요. 이 눈은 아니겠죠. 단지 시각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의 등불을 눈에다가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그들의 등불은 예수님, 그를 알아볼 수 있도록 켜져 있었어요. 눈이 떠져 있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의 등불은 예수님이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하도록 감겨져 있었어요. 꺼져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그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은가의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사랑의 말씀에 빗대어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아느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에서 나눈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저학년반에서 으스되는 고학년 형이라든지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도 저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을 어느 정도 이뤘다고 여기거나 지금 나의 신앙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표하면서 이 정도 알 만큼 알았고 배울 만큼 배웠다고 자부하면서 특히 신앙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 교회가 크거나 아니면 뭐 뭔가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 같으면 이제 나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스스로 자부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여기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던지고 싶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눈을 등불에 비유했습니다. 만일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신앙이 아직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데까지 미치지 못한 신앙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됐다고 여기면서 비척해 놓은 기름이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일에 아직 미치지 못한 양이라면 언젠가 신랑이 들이닥쳤을 때 그 불을 켜야 되는데 못 켜서 못 알아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처녀의 비유에서처럼 자고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깨었는데 신랑을 못 알아봤다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만약에요, 프랑스어를 한 줄도 모르면, 한 단어도 모르면요, 제 옆에서 아무리 불어를 해대도요, 저는 한마디도 그게 불어인지도 몰라요. 프랑스어인지도 모를 거예요. 감도 못 잡을 거예요. 제가 공항에 마중을 나가는데 예를 들면요, 마중 가는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어요, 저한테. 그러면 그가 내 옆에 서 있어도 그가 누군지를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신랑이 등을 켠 처녀들만 알아봤지 불이 꺼진 처녀들은 모른다고 했어요. 내가 주님을 몰라도 주님이 나를 알아볼 거 아니야? 아니래요. 내가 주님을 알아봐야지 주님이 나를 알아본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등이 없어서 자리를 비우고 그 기름을 사러 간 미련한 여인들에게 천국은 허락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열심히는 하는데 목적이 잘못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그쵸? 그런 이단도 많고 또 잘못된 신앙도 많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그걸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연신 내가 새벽기도 오래 했으니까 이것만큼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 봉사 헌금 이거는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관심을 갖지 않고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쌓아놓은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자신할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하십니다. 근데 거듭나라고 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물과 성령, 물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알아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문자,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안에 먹고 마셔서 레마로 나한테 소화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건데, 마태복음 22장에서도요, 이제 시간이 좀 가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 임금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막 초대를 하는데 사람들이요 안 와요. 안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는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해야 되고 밥 갈아야 되고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종들, 초대를 하기 위해서 부른 종들을 다 잡아다 죽여요, 사람들이. 나중에 임금이 화가 너무나 나서 그 마을을 싸그리 불사릅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나 오라 그래요. 내가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 거니까 아무나 오라고 초대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근데 그때 임금이 한 사람을 보고서 갑자기 말을 하는데, 이 한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 결혼에서는 혼인잔치를 할 때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복을 줘요. 그럼 그 옷을 입고 와야 돼요. 근데 그 옷을 입고 오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이때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결국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 옷을 입고 오지 않은 거예요. 슬기로운 열처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마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모든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아는데 모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알아본 거예요. 저분이 예수라는 걸, 신랑이라는 걸. 그들은 참회함과 십자가, 죽음,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했던 거예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아직 그 깊이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아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연합의 하나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 밖에 존재하는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외치기만 한 거예요. 그들의 내면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른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모른다고 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실하고 착하고 기다리면 구원은 충분할 거란 생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깨어있다는 건 뭐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어느 시점에서 그냥 멈춰서 자라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물을 여러 번 파는 이유는 뭐죠?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기름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깨어 있으라. 아직 가야 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인터넷 보면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이제 시대의 징조 해서 주님이 언제 올 것 같고 시대가 언제 종말일 것 같고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주님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기름을 갖고 있고 등불을 가졌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입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절대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자부하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기름이 내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으름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가 악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삼천포로 빠져서 모든 신앙과 힘을 낭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꽃들도 함께 이 반주를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등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데 목적이 더 컸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시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비게이션을 다시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와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은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예수님 사랑해서이겠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할 때까지 끊임없는 그 열정과 우리의 마음의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샌가 신앙은 예수는 사라지고 그 다른 것들이 신앙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비우고 다른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신앙을 보면서, 나보다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신앙이 다 된 것처럼 자부하고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예수를 배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구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이 오셨을 때 등불을 들고 환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깨어있으라는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청종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